사무엘하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가장 귀한 복이죠.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못 누려서 그렇지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안에 안위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 앞절에서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겨요?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하고 또 압살롬이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인데 내용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대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저 멀리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사랑으로 압살롬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만끽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죽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싸움을 그치게 했죠. 전쟁이 그치자마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속히 전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1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 같이 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히마아스는 경험을 해요. 왜? 앞에 내용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서 죽어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더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히마아스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거 빨리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그 청을 거절하게 되죠. 20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되지 말라. 만류하는 게 아니라 엄히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속히 달려가고 잡은 그 아히마아스의 길을 강력하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하는 그 소식은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압살롬을 향하여 왕의 아들 이렇게 칭하고 있죠. 왕의 아들. 또 앞절에서 19절에서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은 왕의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요압은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다윗이 군장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워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길을 막고 구스 사람을 택해서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곳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얼굴이 검었겠죠.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와서 또는 팔려와서 군사가 된 자들 중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는 것을 보면 평범한 군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아주 평범한 군사,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이 소식을 명령을 듣자마자 구스 사람이 다름질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 장군이 강력하게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왕의 칭찬이 있었거든요. 왕의 상이 주어지거든요. 요압은 이 일로 말미암아 상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류합니다. 내 아들아. 물론 실제적인 아들은 아니죠. 아히마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사독의 아들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아. 사무엘상 3장 6절을 볼까요?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했던 말이죠.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내 아들아. 사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밑에 수하에 있고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게 됩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가 결코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도 그냥 허락을 해줘요. 그래 해라. 가라.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본문에 보니까 들길로 다름질합니다. 들길은 계곡길이에요. 계곡길.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정상적인 길로 간 거고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을 추월해야 되니까 계곡길로 지름길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가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때에, 즉 전쟁을 할 때 그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에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더라. 원문에 보면 줄곧 계속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눕지도 않고 가서 잔치하지도 않고 성문 사이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어요.
비록 다윗은 부하들의 청에 의하여 직접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전쟁에 보낸 부하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사이에 있어서 군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전쟁에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할 때하고 좀 비교가 되죠. 범죄할 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군사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때요? 게으르게 낮잠 자고 잔치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받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가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이제 성문에 앉아서 전쟁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졌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전쟁에 참여하는, 즉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때에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파수꾼은 성벽 문 꼭대기에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동태를 살피는 자죠.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구스 사람하고 아히마아스하고 누가 빨리 갔어요? 아히마아스가 빠르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파수꾼이 왕에게 알려주게 되죠. 25절 함께 봅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지라. 파수꾼이 보니까 멀리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가 홀로 달려오고 있으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니까 기다려봐라. 그때 점점 가까이 오게 되고 또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또 보니까 앞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막 달려와요. 뒷사람은 또 어느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겠죠. 막 달려오는. 그래서 파수꾼이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문지기에게 알려줍니다. 야, 누가 또 달려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5절에는 파수꾼이 다윗왕에게 직접 보고했고요. 26절에는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말하고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예, 뒤에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살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생명 내어놓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되는 우리들이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들이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세요?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30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 지금도 성문 겉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 있고 죄를 범할 때 범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이사야서 44장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분명히 들어야 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2절 같이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세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문제는 내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다윗을 통하여 그의 압살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안에 죄 문제 해결받고 그 안에서 참된 안위를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자녀로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자녀로 여기시는 사랑. 27절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파수꾼이 점점 가까이 오는 앞에 달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예요. 그와 다름질이 같다. 아히마아스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소식.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거. 압살롬이 편안하다는 거.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28절 이제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지름길로 더 열심히 달려와서 다윗 왕 앞에 먼저 서게 돼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칭찬을 그가 기대했던 거죠. 상을 기대했던 거예요. 평강하옵소서 샬롬. 히브리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왕에게 절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그의 군대들이죠. 그걸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보고를 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되죠. 칭찬해야 되죠.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물어보는 것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잘 있느냐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똑똑한 것 같아요.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그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들이에요. 사실 본문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보고하려 가기 전에 압살롬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딱 읽고 나서 아히마아스는 내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에게 뭐예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뭐로 여기세요? 뭐로 여기세요?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못 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징계의 심판을 해서 개선의 목적으로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닌 자들은 형벌로 버려주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한 것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로 생각하고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듯 성경도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때로 아픔을 가질 때가 있고 때때로 병중을 걸릴 때도 있고 수많은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내가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장세전에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시편 2편 7편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계속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해도 다윗에게 아들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강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대우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임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줘요. 이제 왕이 아하스가 압살롬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 있어라라고 하고 구스 사람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본문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가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제 아히마아스를 물러가게 한 후에 다음에 달려왔던 구스 사람에게 물어요. 구스 사람이 먼저 보고를 하죠.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기쁨의 소식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압살롬 포함한 거죠.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구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친히 압살롬을 따랐던 군사들을 죽이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구스 사람에게 물어요. 다윗의 관심은 누구예요? 압살롬.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이니까.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2절 함께 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구스 사람도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다윗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행동으로 취합니까? 33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막 떠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심한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온몸이 떨어요. 그리고 문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문 위층으로 골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 올라가서 울었다는데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마치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울었던 그 울음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게 울었을까.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오늘 본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3번이나 말하고 있고 아들을 5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 얼마나 고통이 컸고 그가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면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자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뜨거운 형벌에서 고통당해야 할 자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이 제2의 신성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어요.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세요.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의인되고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핏값.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사랑, 아들 압살롬에게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행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녀된 우리들을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먹이신 겁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랑.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기뻐하시지만 잘못했을 때 기다리고 계세요. 아, 나도 몰라. 우리는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 나 다시 안 봐. 호적에서 지울 거야.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기도할 때는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야, 너 호적 파나가. 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기를 무조건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올 때는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이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위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만나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는 해요. 그러나 이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갖는 자가 돼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신 죽어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마치 오늘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된 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참 평안함이 있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주께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